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따라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평상시 예배와는 좀 다른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목자님들 또 목원으로 섬기시고 교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서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신실하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또 축복하시기 바라고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은혜다. 삶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일부러 내가 강조는 안 했지만은 제 목회 사역에 꽉 찬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시작을 할 때 15년만 하고 제가 은퇴를 하려고 시작을 했던 그 15년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은퇴 설교를 해야지 맞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오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달려왔는지 몰라요. 일단 내가 세워놓은 15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고 제 자신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간 죽어도 못 죽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여간 이 15년은 내가 하여간 죽을 쓰든 밥을 쓰든 15년은 내가 일단 해서 깃발을 꼽아 놓고 돌아가시든 선교사를 어디를 나가든 목회를 그만두든 해야 되겠다라고 15년 오늘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주일날 설교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제 건강을 지켜줬었어요.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매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이 뜻깊은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럼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요?
여기까지도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그 성취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싸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 가끔씩 그 이발관에 가면은 저도 미용실에 가는데 그 아줌마에게 맡기잖아요, 머리를. 그럴 때 비교적 잘 나올 때는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잘 나올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 컨디션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 컨디션에 따라서 그분 컨디션에 따라서 머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금 수년째 다니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온 것은 거의 한두 번 정도였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머리가 탁 되어져 있을 때는 참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좀 작품이 좀 되는데 이게 내가 좀 뭔가 하려고 그럴 때는 형 작품이 안 되고 힘들기는 한단 말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바닷가 모래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인가 다시 돌아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몹시도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할 그때는 주님께서 잠시 저를 떠나 계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이 들었고 그렇게 제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때 저와 같이 계시지 않고 떠나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네가 본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발자국이지. 네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안고서 걸었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라면 한 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다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그냥 한 해가 그냥 감사해요.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주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앞을
보고 계속 가야 하지만 가끔은 뒤를 돌아다보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은 발자취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교회가 장로교회였다면 친직에 제가 옮겨왔을 텐데요. 옮겨오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아니, 장로교회면 어떻고 침례교회면 어떻고. 장로교회니까 옮겨오고 침례교회니까 옮겨오고. 아니요, 그냥 옮기지 마세요. 그냥 다니세요. 저만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송 들으면서 그냥 올 필요 없다고. 그냥 다니시면 된다고. 장로교에서 잘한 사람은 침례교에서도 잘하고요. 침례교에서 잘한 사람 장로교에서도 잘해요. 장로교에서 못한 사람 침례교에서도 못하고 여기서 못한 사람 다른 데 가도 못해요. 교회 문제가 아니라 다 내 문제예요. 여기서 잘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잘하죠. 여기서 못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잘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데서 못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사고 납니다. 윤광재 목사님 표현으로 본시대로 또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예수 위에서 삽니까? 예수가 나 위에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까?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착각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위해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내가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지. 무슨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때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이 힘들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든지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고 그래요. 선진국은 과거에서 충분히 배우는데 후진국은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계속 후진국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배워야 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충분하지만 구약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세웠어요. 요즘엔 기념관도 세우고 기념탑도 세우고 무슨 기념하는 도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기념비는 시각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향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 하버드 야드 내라고 하는 곳에 존 하버드의 동상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 동상은 데니얼 체스터 프렌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설립자인 존 하버드 목사님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동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저기 발 앞쪽이 반짝반짝 유난히도 시커먼데 앞쪽이 반짝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모서리하고 저기 꽤 높은데 관광 오는 사람들이 저 존 하버드 동상의 앞쪽 발꿈치 앞에를 만지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만졌는지 반짝반짝 다른 데는 안 만지고 저기만 만지니까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이달산에 올라가면은 고 이난영 여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포의 눈물이라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그 고인의 살아간 삶을 생각하고 왜 이 기념비를 세워놨는가를 우리가 교훈받지 않습니까? 여기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러면 이 세운 돌이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돌이었을까요? 아마 작은 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보고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 돌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낙심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어느 길 모퉁이에, 아니면 여러분 눈에 어느 교회가 눈앞에 크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십자가가 딱 보이는 순간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 교회에 높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면 어쩌면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어쩌면 나의 이 문제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를 세워놓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들은 의지할 것이 못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은 믿고 의지할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갓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15년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셨더라고요. 내 기도를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뭐 끝이 없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 다 한 것 같네요.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냥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끝낼까요? 조금 더 할까요? 이 정도에서 딱 끝내면 딱 좋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요, 다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채찍질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하면 채찍질 아시죠? 왜 채찍질한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죄를 멀리하라고 매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거 두들겨 맞으면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랬다 치고 본문을 보세요. 우리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3절, 4절을 읽어보십시다. 7장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약 한 250년이 지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다 본받아 가지고 가나안 문화가 아예 집안에까지 다 들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바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문화를 사니까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와야 되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은 농신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게 바알에게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햇빛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전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심. 전심이 뭔가 아시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반심은요? 무심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와야 됩니다. 반심으로 오면 안 됩니다. 무심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구원해 놨는데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을 했나요? 안 했나요?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뭔가 좀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좀 다시 새로운 결단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영적인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도록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자, 미스바로 모여서 그 백성이 무엇을 하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고 뭔가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스바로 모이는데 저를 보실래요? 그냥 몸만 달랑달랑 온 게 아니라 그들이 물동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어디선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짐작이 가세요? 내 욕심을 이렇게 물을 쏟아 부었듯이 내가 버립니다. 이번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나의 잘못된 지난날의 이런 죄된 삶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물을 부으면서 마치 자기들의 잘못된 죄가 그렇게 떠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않고 그들은 뭔가 시각적으로 그래서 물동이에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잠깐 저를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그 하나님께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열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보고 전쟁 준비를 한 줄로 착각한 것 같아요. 블레셋이 오판을 한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 쳐들어오려고 쟤네들이 지금 뭔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감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갖고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바로 쫄아가지고 사무엘한테 당신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부흥회 하다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심하다가 지금 우리가 블레셋한테도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원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기도로 얻은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9절에 보니까 그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무엘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거의 지금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우레 아시겠어요? 천둥 소리. 얼마나 큰, 아마 얘네들이 핵폭탄 터져본 줄 알았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블레셋 백성들이. 한 방만 터진 게 아니라 막 덩덩덩 터지고 막 사방 팔방에서 뻥뻥뻥 하니까 천둥이 크게 들리면 꼭 무슨 폭탄 터진 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핵폭탄 터진 줄 알고 걸음아 나살려라고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이 쳤다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날에 아주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36개 주력량을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건가요? 이스라엘이 뭐 활 가지고 나가 싸웠나요? 창 가지고 나갔나요? 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매달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을 했을 그 승리 이후의 두 번째 승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승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승리를 주셨고, 그동안에는 승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당하고만 살았어요. 말만 지금 가나안 땅 정복에 했다고 들어왔지, 살다 보니까 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종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만 받았지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고 구원받은 것이 맞고 주의 백성이 많은데 세상에만 가면은 작아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만 가면은 큰 담 앞에서 절망을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세상의 모든 체계 앞에, 돈 앞에, 명예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들이 다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그러는데 세상에만 나가면은 우리 이렇게 자가만 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돌이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도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에베네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에베네셀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제 15년 동안의 목회 사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것 같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5년 동안 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와주셨어요. 해마다 문제 없는 한 해가 없었고, 해마다 고통스럽지 않은 한 해가 없었고, 지금 우리가 그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요, 엄살이에요. 15년 전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그때는 거지도 사실 그런 거지가 없었어요.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시대는 IMF. 참, 남들 볼 때 믿음이었지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돈이 없다는 게,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집, 전도사 생활 10년 하고 우리 동생 대학 뒷바라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새로운 길 가기 위해서 그 집 딱 팔았더니요, 빚 갚고 나니까 딱 빈손입니다. 정확하게도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살림 갖다가 죄다 차갓집부터 옮겨놓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속에서는 진짜 천불 만불이 나는 거예요.
돈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애들 한참 클 때 우리 유민이 대학 갈 때였고 정민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의 뒷바라지를 해야 될 그 상황에 아빠가 아무런 기반이 없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우리 지금 옥탑방, 옥상에 올라가면 지금 쓰지도 않네, 그 방. 그 방도 완전히 서로 눈이 많은 게 높더라고요. 고맙고. 나에게 그렇게 기거할 만한, 그 코딱지만한 방 하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해서 거기서 우리 4식구가 살았습니다. 따뜻하게. 그렇게 출발했어요. 15년 전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기도가 잘 나갈 때는 비거지 괜찮을 때예요. 정말 힘들어 보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가는가. 눈물밖에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느닷없는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래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3가지 약속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3절에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도 주장하면은 이 약속이 실제가 될 걸로 믿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요? 다시는 적군들이 우리 집안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적군들이 우리가 애써 벌어놓은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가 애써서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노력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털어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어떤 분이랑 어제 아침이죠.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잘 사신 수 있는 분들이 잘못된 것에 그냥 혹 마음이 쓸려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맡기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돈에다가 피까지 내가지고 탁 맡겼는데 그냥 덜컥 매덕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야말로 소리가 났습니다. 헉!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금방 뭐 줄 것처럼 해놓고는 그냥 요즘 보이스피싱이 그렇죠. 한번 잘못 스마트폰 문 댔다가 바로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그 모르는 문자 받지 마시고요. 잘못된 전화 받았다가 한 번에 확 가버릴 수 있어요. 바람만 잘못 디디면 몇백 몇천이 그냥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3절에 여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새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모아놓은 것들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 14절에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할렐루야. 빼앗겼던 땅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 다시 되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봤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버렸다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호되만 좋았지 사실은 블레셋의 종이 돼가지고 안방 내주고 건너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실은 블레셋의 종이 돼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큰 소리를 치죠. 땅 다 뺏겨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 아닙니까?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 말이죠. 역전. 뒤집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밀리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좀 큰 소리 좀 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맨날 밀려서 뒤에만 있었다면 이제 좀 앞에 선두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또 있네요. 14절 하반절에 있어요. 너무 신나는 말씀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김명진 집사님이 잘 쓰는 말대로 하면은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꼴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 딱 있어요. 직장에 가도 있고, 교회 가도 있고, 동창회 가도 있고, 계모임에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도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평화하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요. 어디를 가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가시미가 있죠. 예, 가시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있어요. 집안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둘이 살아도 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지금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다는 거죠? 평소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줄 거 놓으세요. 골치 아픈 족속들이었어요. 가끔씩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시 노릇을 해가지고 그 서로서 그것이 영미다. 그 집안 안에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가시 하나 박히면은 이렇게 그렇게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아모리가 가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제는 그 아모리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평화하게 해주겠다고. 그게 축복 아닌가요? 싸움거리가 없어지는 것.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미운 사람 하나 있으면은 그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내 마음이 다 거기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면은 먹는 음식도 맛이 없고 잘 먹다가 그 사람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식사만 다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은 막아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세 번째 약속은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은총이 새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반주를 멈춰주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 가지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 눈을 감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회 15년 오늘까지만 하고 은퇴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은퇴할 만한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목사인 제가 은퇴하지 않고 목회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목포사랑 침례교회의 목사로서 목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표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느냐면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는데 제가 이곳에서 목회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설교해야 될 이유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매년 단위로 제가 여러분에게 신임을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더 좋은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때까지 제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한 해 한 해를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5년을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더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머물며 여러분들을 더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